여러분 요즘 위로받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또 찬양이 위로가 되시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위로가 되십니까? 제가 그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염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염소를 키우셨는데 염소는 여름이 되면 그렇게 같이 붙어 있는데요. 이 얘기 들으셨어요? 같이 들으신 거군요. 네. 그래서 늘 힘들게 하려고 같이 있는 염소 더우라고 너 더 죽어라. 겨울이 되면 떨어져서 너 추워 죽어라. 우리 명성교회는 항상 서로 위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여기 문만 열고 들어와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성전만 봐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위로가 될 만한 것들을 간절하게 찾고 있습니다. 위로 비즈니스, 제가 한번 그렇게 이름을 매겨봤습니다. 적어봤습니다. 위로 비즈니스, 반려견, 반려묘, 징그러운 파충류, 반려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위로 비즈니스에서 위로를 찾고자 합니다. 동물을 데리고 또 때로는 어디에 가서 무엇을 얻어서 무엇을 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혹시 비즈니스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 계시면 위로 비즈니스 쪽으로 컨셉을 잡고 하시면 앞으로 각광받는 일들을 좀 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위로의 비즈니스가 커져도 저는 교회의 위로가 훨씬 더 커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예배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해야 하지. 바로 그 다른 것에서 헤매지 않고 정말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도 그러한 사명을 받았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위로자가 되어야 하고 세상을 위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든 사람들을 세우는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참 많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했지만 오해를 많이 받았고 사람들에게 욕도 먹었고 비난과 조롱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훈련시키고 키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향해서 비난했고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그 위로받은 위로의 기쁨을 적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첫 번째 13절에 말하기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뭘 좋은 걸 받아서 위로를 받았을까요? 우리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종종 바울의 동역자들이 물건을 가져다 줘서 굉장히 고마워하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겉옷을 가져다 줘서 너무 추워 죽을 뻔했는데 겉옷 가져다 줘서 참 고맙다. 읽을 것을, 책을 가져다 줘서 참 감사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로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것도 참 귀하고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위로는 그런 차원의 위로가 아닙니다. 잠깐 좋은 것을 얻어서 얻는 위로, 이런 것들은 금방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겉옷을 받아서 참 좋지만 다시 여름이 되면 그 겉옷은 더 이상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책을 받아서 참 좋지만 그 책을 다 읽고 2번 읽고 3번 읽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책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위로,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시는 위로, 나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위로를 사모해야 하며 그런 위로가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이 날을 견딜 뿐만 아니라 내일도 감당할 수 있고 앞으로의 수많은 환난과 고난도 이겨내는 주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단연코 바울이 원했던 위로는 감정적인 위로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냥 기분 좋아지는, 우쭐해지는 그런 위로, 이런 것들도 다 지나갑니다.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당신 잘합니다. 당신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박수 쳐주고 높여줄 때 굉장히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 같지만 다시 집에 들어가서 혼자 되면 외로운 것이 사람들의 삶입니다. 스타들이 얼마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쓰며 그들을 사랑하고 쫓아다닙니까? 그러나 밤에 혼자 되었을 때 그들은 위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외로운 사람들, 가장 우울한 사람들이 되어서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위로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른 위로를 성경에서 찾아야 하며 그 모든 위로의 근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받은 첫 번째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받는, 바로 바울이 다른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잘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위로를 그리고 기쁨을 누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바울이 받았던 위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위로의 책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는 수많은 위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고아를, 과부를, 연약한 자를, 병든 자를, 괴로운 자를, 외로운 자를, 힘든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억울한 사람을 위로하셨고 병든 자를 위로하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위로하셨습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위로하셨고 꿈에 나타나셔서 위로하셨고 약속하셔서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위로입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위로이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또 사람을 보내셔서 위로하셨고 기적을 행하심으로 위로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셨지만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절대로 방향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방향을 다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도 위로하셨습니다. 약한 자만 위로하신 게 아닙니다. 강한 자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가진 사람도 하나님은 위로해 주셨습니다. 능력의 사람도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왕이 위로가 필요합니까? 왕이 되면 당연히 위로가 필요하죠. 국회의원 되면 위로가 필요 없습니까? 국회의원 되면 더 위로가 필요한 것이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돈을 가질수록 더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더 가지시면 더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위로가 그곳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강건할수록, 강해질수록, 많이 가질수록, 더 능력을 얻을수록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위로를 사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해야 합니다. 히스기야 같은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왕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하다는 말을 바꿔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손흥민도 월드컵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손흥민도 위로가 필요하고 세상에 없는 미인도 위로가 필요하고 가장 부자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는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는 우리로 다시 기운을 차리고 우리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이세벨과의 전투죠.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불로 다 멸하고 그들을 다 쳐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광경을 보았지만 그는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다 도망가서 광야 끝까지 들어가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위로를 주셔서 일어서게 하셨고 다시 아합과 이세벨을 싸워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자, 위로의 힘을 보십니까? 위로는 그냥 기분 좋은 게 아닙니다. 위로는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위로 없이는 우리가 맡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큰 일을 맡을수록, 중요한 일을 맡을수록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위로가 더 필요한 겁니다. 그 위로 없이 나의 힘으로 하면 다 이렇게 번아웃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번아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이번 이제 12월이 다가오면 여기 구역장 권사님들 많이 있는데 벌써 제가 우리 교구장님들한테 듣고 있습니다. 벌써 전화드려서 목사님 저 올해까지만이에요? 올해까지, 딱 올해까지예요? 제가 몇 년 했는지 아시죠? 제가 작년에도 이 말 드린 거 아시죠? 정말 올해 이상은 없습니다. 위로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면은 뭐 위로가 안 가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일을 감당하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직장인들 위로 필요합니다. 내일 다시 일어나서 회사에 가려면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들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몇 시간 못 자고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가 울고 아이의 밥을 해야 되고 학교를 보내야 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위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기분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미국에는 대마초가 합법화되어서 제가 너무 충격적인 경험들을 합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대마 냄새를 맡게 됩니다. 맡으면 금방 압니다. 제가 해서 아는 게 아니라 맡아보면 압니다. 아, 이거는 담배가 아닌 것을 금방 알고 그게 대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뉴욕의 길가에서, 뉴저지의 숲에서, 가정에서 대마를 피고 곳곳에서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한국에 이게 언제 올지 모릅니다. 미국에서 시작했으면 우리나라도 온다고 봐야 됩니다. 당장 오지 않을지라도 금방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어 표현으로 high라 그래요. high가 뭔지 아시죠? 이 high 말고요. high, 상승되는 거예요. 높아지는,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웃음이 나요. 아하하, 몸이 풀려요. 정신이 위로를 받습니다. 아무도 없어도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기운이 빠져서 거기서 좋아서 헤헤헤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이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웃고 있는 사람은 영어 표현에 Are you high?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취했니? 너 했니? 여러분 위로도 같은 상승의 감정이지만 쾌락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모든 상승의 감정이 똑같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위로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로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우리로 다시 우리에게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위로 받으시면 내일이 복됩니다. 오늘 우리가 위로 받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복됩니다.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시면 여러분의 직장이 복됩니다.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시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로가 필요했고 바울이 위로를 받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위로의 비밀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는 곳에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아픈 사람들에게,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 괴로운 사람들에게 위로를 선물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우리 1장의 말씀 처음에 사실 위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이 위로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등장합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넘치듯이 위로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지침과 괴로움과 눈물이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는 이 말씀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위로가 아닙니다. 내가 재롱을 부려서 받는 박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재롱 부리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아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슬픔의 위선도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나는 괜찮다는 위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저도 어느 정도 체면이 있어서요. 뭐 할 때 목사님도 하시죠.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되게 하고 싶을 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거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거 너무너무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 눈물 위에 주님의 위로를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위로를 받은 곳이 있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아멘.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지난번에 보낸 책망의 편지를 받고 근심하였지만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된 바 11절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간절하며 변증하며 분하며 두려우며 사모하며 열심을 내며 벌하며 깨끗함을 나타내는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이 기뻐한다, 위로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역자가 받은 위로입니다. 우리의 위로가 바로 사역자들이, 주님의 종들이 받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 위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안에서 잘 되는 것, 그것 같은 위로가 없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으면 목사는 위로받습니다. 우리 젊은 가정에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다는 소식 들으면 눈물이 안 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게 위로입니다. 그 가정에도 위로이지만 그 소식을 듣는 저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이 잘 되면 그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여러분이 복 받으면 그것이 위로입니다. 병이 있으셨던 교인이, 우리 함께 기도하던, 수요 기도회 때 기도하던 교인이 회복하시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위로가 있는지 모릅니다. 위기의 가정, 흔들리는 가정이 다시 주님 꼭 붙잡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명성교회 떠나서 막 그러던 분들이 돌아와서 다시 예배 드리고 앞자리에 앉아있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보면 그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잘됨이 우리 모두의 위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잘 돼야 위로를 받지 남이 잘 돼서 위로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마음밭이 변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려면 내가 잘 돼서 받는 위로보다 남들이 잘 돼서 받는 위로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보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남 잘 되면 싫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고, 유대인의 속담에는 시장에서 정산하고 나올 때 오늘 돈 못 벌었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나올 때 그러는 거죠. 뭐 오늘 돈 하나도 못 벌었네? 일부러 그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래야 위로받는 거예요. 너도 못 벌었구나. 너도 못 벌었구나.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들 어떻습니까? 탕자의 형은 동생을 위한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발걸음을 내딛지 못합니다. 그게 싫으니까요. 힘드니까요. 제가 어저께까지 오늘 아침까지 저희 정책당회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과 좀 중요한 세션들을 몇 개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우리 리더십을 좀 체크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우리는 바로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누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더라면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 대신에 누군가가 칭찬을 받을 때 괜찮냐? 라는 거예요. 나 대신에 나의 공로를 누군가가 가져갈 때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 이게 리더가 반드시 해봐야 하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역질문이에요. 진짜 질문은 뭐냐면, 당신은 이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까? 아니면 칭찬받으려고 합니까? 그렇죠? 거기에 반대되는 질문이 공로를 누군가 다른 사람이 가져가도 괜찮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칭찬과 공로 없이 하나님을 똑같이 섬기실 수 있으십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 낙엽을 쓸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교회가 며칠 전에 이 주변에 하도 낙엽이 많아서 저희 교육자들이 다 나가서 낙엽을 쓸었습니다. 모르시는군요. 낙엽이 그냥 갑자기 휴거 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낙엽을 다 쓸어가지고 봉투에 담아서 다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낙엽이 정말 많아서 뭐 걸을 수조차 없고, 저는 걱정됐던 게 혹시라도 비라도 오면은 또 연로하신 분들이 거기 미끄러져서 넘어지시면 다치시니까, 또 낙엽이 많으면요 밑에 땅이 안 보입니다. 높은지 낮은지 돌이 있는지 안 모르겠어서 밟아서 헛디딜 수도 있기 때문에 낙엽을 싹 다 치웠습니다. 자, 낙엽을 치우고 있는데 누가 띨리 놀다가 마지막 5분에 나와서 열심히 쓸고 있었어요. 근데 원로 목사님 지나가시다가 그 쓸고 있는 목사를 보면서, 야, 넌 참 훌륭하다. 넌 사람이 됐다. 앞으로 너의 목회길은 활짝 열리겠구나. 자, 그러면 1시간 전부터 낙엽 쓸고 있었던 사람들 마음은 어떨까요? 나중에 부르게, 우리 좀 따로 만나자. 여러분, 누군가가 마지막에 와서 여러분의 공로를 채가고 여러분이 받아야 할 칭찬을 채간다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의 위로는 이겁니다. 내가 잘됨으로 받는 위로가 아니라 누군가가 잘됨으로 받는 위로입니다. 이런 위로가 여러분에게 항상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만약 위로라면 우리는 위로가 없는 날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그날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쓰임 받았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칭찬받고, 누군가는 높여지고, 누군가는 공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런 위로로 채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 좀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위로하냐면요, 이렇게 해보세요. 안 하실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실 수 있는 분은 이렇게 해보세요. 집사님이 잘 돼서 참 좋습니다. 서로 한번 해볼까요? 네. 이럴 때 꼭 이런 말씀을, 저는 권사예요, 이런 분 계시는데, 집사는 그냥 통칭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네. 네. 여러분, 축복하실 때 여러분에게 위로가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에 왜 위로가 없습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른 교회가 받는 복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가정에 위로가 없습니까? 다른 가정이 받는 복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은 이 바울의 위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위로는 디도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디도는 바울이 7절에도 적듯이 위로와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위로와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존재가 위로와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방에 들어가는 순간 누군가가 위로받고, 여러분이 방에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의 웃음에,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핀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이란 존재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부모님에게 위로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 존재라는 거예요. 뭘 해서가 아니라 존재라. 디도는 그거예요. 디도는 존재로서
바울에게 위로를 준 사람이에요. 그가 옴으로써 바울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내는 요즘도 저희 아이들 안을 때 이렇게 하고 앉습니다. 사랑아, 나 충전 좀 해줘. 그럽니다. 엄마 충전하자. 그러면 사랑이가 와서 안깁니다. 엄마 하고 안기면서 저희 아내가 10%, 20%, 30% 안고 있는 동안 충전되는 거예요. 저희 셋째도 제가 영재야 아빠 충전 좀 해줘. 제가 영재를 너무 포동포동하고 너무 좋아. 딱 안으면 제가 하죠. 10% 그럼 저 영재가 100% 그러고 나갑니다. 야 10%야. 다시 와. 10%, 20%, 100% 또 나갑니다. 여러분, 존재가 무엇입니까? 저희 아들이 저에게 밥을 해줬습니까? 뭘 써줬습니까? 뭘 사줬습니까? 저를 위해서 신발을 닦아줬습니까? 옷을 챙겨줬습니까? 뭘 해줬습니까? 존재예요. 그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존재입니다.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줘서가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승천받으셔서 하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입니다. 주님이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교회가 뭘 잘해서 대단히 많이 해서 음식 나눠주고 좋은 거 나눠주고 선물로 주고 이게 아니라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전의 문만 열고 들어와도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기 앉으시면 위로가 되는 겁니다. 위로가 되니까 잠도 그렇게 오는 거예요. 왜 교회만 오면 우리는 잠이 올까요?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들, 완전 주무시는 장로님들 계시고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 위로받고 계시는구나. 위로 충전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예배 끝나면 충전이 끝나서 삶으로 돌아가서 활력 있게 사시고 저녁에 월드컵 보시고 밤 3시까지 보시다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생각만 해도, 우리 주님의 찬양만 불러도 위로가 되는 것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존재가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교회와 함께 가십시오. 이 교회에 있는 많은 주님의 종들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못된 위로도 있습니다. 위로를 잘못 받으면 우리는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월감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월감은 실제적인 우월성이 아니라 주관적인 자기 기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위로예요. 나 스스로 위로하는 거. 야, 그래도 내가 쟤보다 낫지 않니? 내가 쟤보다 뭐 잘하지 않니? 조금이라도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이런 거 우리 요즘 말로 정신승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나 혼자 우월감을 갖는 거예요. 사진을 보면서 아유, 그래도 내가 김 집사보다 낫지. 저도 목사로서 누군가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 그래도 내 설교가 좀 나은 것 같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갖고 있는 걸 얘기하면 나는 얼마나 절약하며 사는지, 얼마나 나는 고결하게 사는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라고 우월감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이되는 거예요. 취한 겁니다. 자신에게 주는 위로로 취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월감의 특징을 아십니까? 우월감은 그 취한 것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우울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우월감은 반드시 우울함과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취했던, 내가 느꼈던,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딱 꺼지는 순간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술이 깨면서 머리가 그렇게 아픈 것처럼,
마약했던 사람이 마약의 그 모든 효능이 떨어지고 나서는 죽을 듯이 몸부림치는 것처럼 우리 우월감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우월하고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려서 가장 비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크래시라고 합니다. 충돌하는 거예요. 가서 부딪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월감의 위로를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나 저 사람보다 낫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가정이 저 가정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저 교회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으로부터 위로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우월감의 위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누구보다 내가 잘났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병도 걸리고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정책당회 때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의견이 다를지라도 자세는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 사람이나 나와 동료들이나 나의 아랫사람이나 자세는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하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우리 기본적인 자세는 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통적인 생각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서로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월감의 자세가 아니라 겸손함의 자세를 가지면, 이 자세만 흔들리지 않으면 우린 평생 주님의 위로를 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 아시죠? 들어보셨죠? 전설적인 선교사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선교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곳에 선교사님처럼 위대하게 쓴 사람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 같이 훌륭한 사람 없다, 이렇게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려운 곳에 가서 당신처럼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없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쓰실 만큼 작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쓰실 만큼 연약한 자를 찾으셨는데 그게 바로 접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부릴 수 있을 만큼 연약하고 작고 볼품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 쓰임 받습니다. 바울이 잘나서 쓰임을 받은 게 아닙니다. 바울이 잘난 것은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근데 바울이 잘나서 쓰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겸손했기 때문에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또한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거죠.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제가 정리하고 맺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도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위로는 해방의 소식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회복의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위로를 선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가서 위로를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악으로 깡으로 싸우기만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희 군에 있으면 노래할 때 악으로 깡으로 그런 거 있거든요. 힘들면 정말 더 이상 힘이 없을 때 반드시 외치는 구호가 악으로 깡으로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보니까 제가 어디를 가도 다 악으로 깡으로 싸우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위로를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위로를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보시면 어떻습니까? 대단한 것이 여러분을 위로합니까? 작은 말 한마디가 나를 위로합니다. 작은 제스처 하나가 나를 위로합니다. 몇 마디 노트가, 카드가 나를 위로합니다. 문자 하나가 나를 위로합니다. 기도가 위로합니다. 용납이 위로합니다. 사랑이 위로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서로를 향한 위로가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감히, 이게 마지막인데요, 주님을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우리는 주님께 좋은 것 드리는 거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 집에서 먹다 남은 사과 가져오셨습니까? 아니면 누가 보냈는데 잘못 굴러다녀서 완전히 다 물러진 배 가져오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가져온 사과는 정말 반짝반짝거리는 사과였고, 여러분이 가져온 배는 우리 영재 엉덩이만한 배였습니다. 최고의 가장 좋은 것들을 가져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좋은 것 드리기를 원하는 영적인 심령을 갖추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주님께 위로를 드리지 못할까요? 우리가 주님께 좋은 것을 드리길 원한다면 왜 주님께 위로를 드리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못 드린다고 생각하냐면, 위로는 누군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받는 위로는 저보다 위에 있는 누군가가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 중에 하나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목사님 사랑해요, TV에 더 많이 나와주세요, 딱 한두 마디만 써줘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로합니까? 윗사람이 위로합니까?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 위로합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감히 주님을 위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주님 위로 받으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 위로 받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 위로를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명성교회가 작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우리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해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또 위로의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